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읽을까요? 그때 시작. 그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영적인 질문. 사탄의 명령은 무엇인가? 내 귓가에 이것은 꼭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에 비교해서 자기의 우선순위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사단의 음성이 명령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야,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회를 성장시켜. 이런 것이 미혹이요 유혹이요 결과론적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의 시대는 그런 해체주의와 싱크리티즘의 혼합주의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여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라는 사단의 명령에 굴복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사단의 질문,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저는 기도할 때 영적으로 진정한 나의 적은 누구인가를 사실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적은 누구냐? 성도도 아니요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마귀옷이다. 마귀가 나도 모르게 목회자를 넘어뜨려 하고 교회를 넘어뜨려 하는 전략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영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나의 적은, 요즘에 나의 적은 누구인가?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부부가 아니고요. 분명히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미움을 심어요. 질투를 심어요. 비교를 심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리만큼 만족감이 없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질문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해보면서 사단의 명령이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로막는 장애물 같은 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로막는 사단의 명령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중수요일날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월요일날 큐티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은혜니 긍휼이니 이런 단어 없이 살아갑니다. 10월인데 일기예보를 기상청에서 일기예보 하시는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번 주가 가장 단풍을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 주말입니다. 아마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한 내장산부터 아마 지금 단풍 구경하러 고속도로 꽉 막혔을 거예요. 좀 서울에서 오신 분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지난 월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별내에서 오시는 교수님이 여느 때 같으면 별내에서 넉넉 잡아 1시간이면 걸리는 시간인데 지난 월요일인데도 별내에서 강남 오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8시 출발합니다. 10시까지는 뭐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1층에서 안 와. 어디 계세요? 무슨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안 난 것 같은데 그 10시 반에 30분 늦게 오셨어요. 전체적으로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으로 차량이요. 제 생각에는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좀 한 목사님 시간 되면 이번 주죠. 하루만 좀 시간 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주일 준비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토요일이 생강이었대. 그래서 생강 심으시려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강이라는 게 있어. 상강 아니에요? 네. 생강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강하고 생강하고 다른데 상강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농사를 하는 상강은 거의 마지막 추수를 거두는 때를 이제 농사력에서 상강이라고 해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8번째라는데 상강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간에 못 거뒀던 추수를 이제 곧 뭐가 온다? 설이가 오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적어한 게 24일기 중에 8번째 절기랍니다. 그래서 9월 들어 시작된 추수를 상강 무렵이면 마무리를 시킬 때가 상강이다. 그래요. 많이 바쁠 때죠. 많이 바쁠 때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전국에 가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림국제대학교 박사과정 목사님들한테 그리로 오셔서 우리 마지막 뭐 쉽게 말하면 한 주밖에 안 하지만 수업 마무리합시다 했더니 왔는데 5월 4일 4,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에 제가 전국 가서 고구마를 심었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300평에다가 비 맞으면서 그날 비가 내렸기 때문에 고구마 순 심기가 참 쉬웠어요. 왜냐하면 고구마 순을 쑥 집어넣는데 딱딱하면 안 들어가는데 비가 내렸기 때문에 고구마 순이 아주 옆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수하느냐고 금요일날 가서 추수를 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구마가 평균 잡아 고구마 하나가 평균 잡아 여러분 이게 떨입니다. 더 이상 이만한 고구마가 나와요. 계속 이게 고구마입니까 무입니까 이게. 근데 다 이래요. 이거보다 작은 건 거의 안 나와. 옆에 것도 이만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는 이런 게 한 개 있다가 작은 게 나오겠지 아니에요. 이게 이 고구마가 다 이런 것들로 300박스가 나와요. 300박스인데 이번에 이 목사님이 처음 저하고 한 거잖아요. 이 300평에다가 몇 년마다 고추를 심는 땅에다가 제가 5월 달에 가서 고구마 선교를 하자. 올해부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한 목사님 한 교수님이 하자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350박스 정도 나와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다른 황토고구마는 조그만 것들은 전국에 많대요. 근데 상품으로 저렇게 큰 고구마를 찾는 예를 들면 뭐 식품, 뭐 맛집 이런 데에 맛탕 이게 당도가 높은 거예요. 쪼개가지고 나보니까 굉장히 3일만 햇볕에 쬐면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가 없는데 큰 거를 찾는 사람들에서 한 사람이 30박스씩 주문해가는 사람들이 이걸 올려놨더니 금방 우리 이게 30박스가 필요하다고 들어와서 거의 다 나갔다는 거예요. 수익은 3만 원 정도씩 했나 봐요. 자기가 정말 300만 원만 들어오면 좋겠다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랬죠. 그걸로 선교하시오. 우리 교회는 5박스 준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캔 거예요. 했더니 한 분이 오셔서 수육을 삶아주시고 금요일날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눈물로 심으면 하나님은 힘들어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가 좋았겠어요? 비 맞으면서 여러분 일해보세요. 사실 갔다 와서 그 멀리 전국에 차 타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금요일 날도 5시까지 일했거든요. 저걸 마치고 입병이 나더라고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니까 힘 주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잘 자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설교하게 하시고 또 강의하게 하시고 어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줌으로 중국 학생들 강의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참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눈이에요. 눈. 제가 그래서 멀리서 컴퓨터 보려고 모니터 큰 거 갖다 놨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너무 보니까 눈이 아픈 거예요.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감당하는 데는 힘들지 않고 기쁨을 얻을 것은 거의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 엄청난 훈련과 어쩌면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11월 18일은 여러분 노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달력에 이미 쓰기자면 10월 9일은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내년 10월 9일이 왜 1주년이 모를까? 이젠 동그란 거 큰 기대도 없지. 뭐 받아둘 날은 온다 뭐 이런 거 없죠. 이제 11월 18일은 받아둔 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영광이오시다.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광의 얼굴이 누렇게 떴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에 초조함이 오겠죠. 제가 괜찮아 하던 대로 해 마음은 있지만 그 말이 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저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다 들리는데 장기쌤은 11월 18일 이사한 날인데 그러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자기들이 잡아놓은 날이 있거든요. 그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영광이에게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시험에서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거쳐서 기쁨을 주시고 시험을 거쳐서 다음 단계를 볼 수 있는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야고보서에서도 사용된 시험 헬라어로 페리자노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시키다, 인내하다 라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고 시도하다 이런 단어로 너희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시도해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구마 말씀드렸는데요. 고구마를 트랙터나 경운기를 갖고 와서 파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고구마는 고랑이랑 크게 잡았기 때문에 사람이 삽으로 못 파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경운기를 동원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그 탭이 뜰 때 그 쇠꼬창이 있잖아요. 그걸로 찍어가지고 깊게 넣어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뒤에 있는 밭처럼 그렇게 살짝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게 있겠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고구마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경험 없는 목사님이 심으로 하면은 고구마를 상처를 해가지고 반을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쪼갠 것들만 한 10박스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냐면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은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꺼낸 비닐 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이 심으로 여기저기 막 그냥 뭐 강추인 보아야 쾅쾅 찍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구멍이 4개씩 나 있어. 그분이 하신 거야. 그래서 다른 일 시켰는데 그거 고구마 캐면서 마태복음 13장 생각나더라고요. 땅 속에 보이지 않지만 고구마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화가 너무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보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고구마처럼 캐놓으니까 그렇게 큰 고구마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기도하며 캐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며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너무나 많죠. 아브라함 아시죠? BC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4000년 넘었죠.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나온 건 BC 2000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죠. 여러분 성경 보면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르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역이 바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그다드가 여러분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 교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출생한 그곳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가장씩 자기가 말하면 거기가 성지순례가 된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이슬람 사람들의 성지가 된 곳이 바로 이라크의 바그다드예요. 우루, 바로 이곳이 우상을 깎아서 파는 장인이 가장 많았던 돌을 새긴 곳, 옹기 박힌 나무, 등골 같은 거를 가공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살았던 지역, 그곳에 사람들은 나무를 신주단지 아시죠? 그렇게 나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절하던 사람들의 배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며 이르시되 오히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예수를 믿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전혀 처음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자기 아버지도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시험을 명하신 거예요. 그 명령이 들리는 사람과 마땅히 아버지가 너도 오늘도 가서 이 나무를 갖고 너도 이 나무로 또 신상을 만들어서 신주단지에 넣어야 되니까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란다는 그런 주문으로 명령이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 여러분 이게 충돌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질문, 나의 적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파고들어 있는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나에게 세상의 문화에 내가 심식돼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있는 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봤을 때는 기이하다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면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젊은 나이도 아니요 75세더라.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못합니다 라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75세의 나이 아브라함에게 그는 우여곡절을 다 겪을지라도 그를 불러내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번성케 하겠다는 말씀을 의존했지만 그는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순종 뒤에 다가오는 또 다른 시험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내가 겪고 있는 시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가 힘들어하는 나와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얼마나 다릅니까? 결국 거기다가 인신 제사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표현이 여러분 우리는 모리아 땅에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인신 제사 아닙니까? 근데요 왜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그냥 대꾸하지 않고 갔느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아까 말씀드린 바그다드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인신 제사가 아주 그냥 평범한 제사였어요. 우리가 돼지머리를 시장에 놓고 팔아도 그냥 지나가면서 돼지머리가 잘생겼네 이렇게 지나가거나 제사를 지낼 때 뭐 차를 산 사람도 제사를 지내고 집을 새로 산 사람도 돼지머리를 놓고 지낼 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돼지머리를 잘라가지고 저렇게 잔인하게 털 하나 없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입에다가 10,000원짜리를 묶어놓는 21세기의 인공위성에 누리호를 발사하는 이 나라가 맞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맞죠? IT 강국이라고
5G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나라가 진짜야? 그런데 여전히 돼지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 놓고 비나이다를 하고 있는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근데 인신제사를 하는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 마땅히 할 수 있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내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험이라는 건 우리만 겪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겪었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시험을 겪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3가지의 시험이 있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19로 겪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이때나 아담 시대나 똑같은 시험은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예요.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념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의 크기도 아니고 은사의 문제도 아니고요, 충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랑을 덜해서도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먹는 문제예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거리로 던진 것은 돌들이 옆에 많은데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질문이, 마귀의 명령이, 마귀의 속삭임이 여러분 귓가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떡이 나오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네 입에 누가 먹을 거 갖다 주는 줄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 가족의 식단에 반찬이 달라지냐? 누가 음식을 갖다 주냐?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갖다 붙이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유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의 빈 곳간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공식은 버려야 돼요.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것들을 누려야 한다는 그런 공식은 사실은 세상적인 공식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더불어서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이 곧 신앙의 정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는 거예요. 큰 교회를 다녀야 그럴듯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거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뒷짐을 지는 건 교만한 것이고요, 작기 때문에 선교를 못한다는 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작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벌 좋은 자를 택하사 많이 못 배운 자들을 오히려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이대면서 신앙의 생각의 진정한 밸류 가치를, 절대적 가치를 흔들어 놓는 사단의 전략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조심해야죠. 참 어찌 보면 비극적인 것이 아닙니까? 4장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시간 어디 있니?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요일날 복음화를 켰는데 같이 계신 목사님이 복음화를 켜다 말고 자기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해서 하세요. 목사님, 저보다 4, 5년 선배인데 제자니까 교수님 하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80대 중반이신데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지 않고 본인이 개척을 했어요. 아버님은 충청남도 청양분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화를 켜면서 아버지가 늘
이맘때가 되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맘때 할아버지가 고추, 청양하면 고추 아닙니까? 고추를 따서 말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셨대요. 근데 이분이 7남매의 맏아들이셨대요.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인간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이 되면 언제부턴가 교회를 가더니 주일이 되면 일하던 걸로 아버지 저는 오늘 교회 가야 돼서 진짜 쌀이 빗자리고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대요. 아버지가.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넘어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저기 지금 일할 게 이렇게 많은데 넌 일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렇게 해서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어디 나가서 기차를 타면 저기 서울역 근처에 신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몰래 거기 야간에 신학을 하니까 몰래 가서 배우고 란 데가 제가 나온 청파중학교에 있었던 지금 안양대학교 전신이죠. 거기에 대한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맘때가 되면 매를 맞으면서 몰래 가서 교수님들한테는 매일 못 오니까 일주일에 이틀만 오겠으면서 나머지 3년 공부할 걸 5년 공부하셨대요.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칠갑산 밑에 있는 이 가정에 자그만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를 섬기면서 기도 참 많이 했대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을까요? 자기 형제들 다 구원받고 부모님 구원받고 당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살았대요. 그 본인이 목회자가 돼서 그냥 부모님께 매를 맞으면서 서울의 가장 가난한 동네가 그러니까 철산리로 오십니다. 지금 철산동이죠. 철산동에 개척을 한 거예요. 어려웠대요.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결국은 부모님도 예수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죠. 형제 동생들이 다 예수 믿고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리고 아들인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자기 딸 예진이가 이선희 모창에 나가서 가수가 돼서 지금 가수 활동을 하는데 CCM 가수가 된 거예요.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데 뭘 하면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마다 기록을 세울 정도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동생들이 형님 맏아들이 맏형이 자기 일 안 하려고 도망갔다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그 맏형이 형님에게 다가와서 형님 덕택에 고맙습니다 라고 동생 장로가 절을 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밭에 가서 고구마를 이런 걸 캘 때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낮과 호미를 두고 해야 되는 일들이 보여서 하나님 빨리 예배 끝나고 또 가서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송구스럽대요. 왜냐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조차도 아버지가 밖에서 뒷짐지고 안 온다고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뛰어가야 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데 하늘에 문을 여시더래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ROTC를 나와가지고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넘은 15사단 하천에 공병대 이제 소위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할아버지부터 요즘 군대 장교 가는 게 왜 쓴지 했더니 밑에 애들이 부모들이 하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애 뭐 일 시키지 마세요. 뭐 사격 훈련 나갈 때 별 소리 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대. 그래서 자기가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한대. 하나님 우리 아들 영광, 이름이 영광이래. 영광이를 지켜주세요. 제가 거기에 한이라고 좀 써서 좀 김영광만 하지 말고 한영광에다 했더니 한영광은 누구냐길래 우리 아들이라 했더니 아이 참 다음부터 꼭 한영광도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특별히 할아버지가 손자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함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 우리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가정을 놓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 시험은 축복입니다. 마귀의 시험 무너뜨릴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시작하시고 그렇게 마무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 것이니라.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전하라 하면 전하고, 찬양하라 하면 찬양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도 아담과 하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는 문제에서, 선악과 문제도 먹는 문제에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먹는 문제, 입에 뭐 거미줄 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나의 영안을 흐트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키가 자라잖아. 말씀하셨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정신세계,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은 오후에 설교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힘든 건 아니다. 저는 코로나19가 힘들기 때문에 목회학 박사를 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교수님 이럴 때는 미국에 얘기해서 등록금을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등록금을 오히려 더 올렸어요. 각 사람당 20만 원씩 더 내라고 무조건 즉석에서 카드 단말기 사갖고 왔으니까 오늘까지 카드 다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한 명도 안 빠지고 19명이 카드를 다 갖고 와 즉석 다 걷어요. 근데 그 10%가 나가더라고. 몰랐는데 괜히 했어. 세상에 뭐 직접 다 했거든요. 왜? 제가 그랬어요.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럴 때 5개월이든 3개월이든 분납을 하더라도 더 가감하게 하고, 여러분이 20만 원 더 낸 거를 중국 선교를 돌립시다. 동의하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합시다. 미국에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10명이면 200만 원이 되는 거고 20명이면 400만 원이 되는 거로, 중국에서 가정교회에서 시진핑 정권에서 고통당하며 절강성 십자가 다 빼앗기고 교회 출입금지, 교회 앞에다가 나무로 못 박아놓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생각해보라.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고 혼자 울고 있는 이 땅에 똑같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보다 더 믿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도 또한 수업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왜 안 하시려 합니까? 어젯밤에 남 목사님 말했는데 두 분이 목사님이 그만두셨다가 제가 20만 원 올린 이유를 말했더니 그 두 분이 오히려 다른 거 하던 거를 멈추고 우선순위를 다시 해서 어젯밤에 휴학 안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저희 그냥 이번 학기도 동영상 보면서 할 테니까 받아달라 해서 받아줬어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평강의 끈을 붙잡고, 진리의 끈을 붙잡고 매달리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아부정교회를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가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서 들려오고 있는 환경적인 명령에, 환경적인 요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쳐부셔버리는 거예요. 갈등에 있는 것들을, 갈등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아슬아슬한데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이게 해나가야 될 것이, 그 확신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아슬아슬하게 뿌리지 이루셔요. 그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아슬아슬해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요 그 입에서 간증함을 주시다. 간증함을 주세요. 여러분 10월에 거의 마지막 주가 옵니다. 이번 한 달은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일지는 쓰고 계십니까? 자기만의 간증의 일기는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느덧 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한 달을 또 보내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쓰다 보면,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감당하세요. 놀라움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이 먼저 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영적인 질문, 사단의 명령이 내 귀까지 들려오는 사단의 명령, 사단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걸 다 깨버리고 주여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염려와 근심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라며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